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가지의 반명제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만 나는 말하는데 분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말로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은 그 처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탐욕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반명제죠.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하였지만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난 너에게 말하는데 결단코 맹세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도 가고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여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6가지의 반명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번째 명제입니다. 이 6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흘러나온 그 문맥 속에서 율법의 성취 또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루고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충만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왔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만 믿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 율법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완전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6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이 목표로 하는 풍성함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형제에게 분노만 해도 살인이니까 너희는 다 살인자고 다 간음을 한 사람이다. 이 죄인들아!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낙인을 찍기 위하여 마음으로 분노했고 마음으로 미워했으니 너는 살인자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니 너는 간음한 자다. 라는 낙인을 찍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율법을 풍성하게 하고 완전히 이루고 그것에 충만한 열매에 이르기까지의 성취를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외적인 규정들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그것 더 밑에 놓여져 있는 또는 그 근본을 이루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죄인이니까 지금부터 포기하고 나를 필요로 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면 만사오케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나를 믿으면 이제 일어날 것이니 이제 할 수 있다. 그니 내게 오라. 그 차원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달라지셔서 다 이게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비록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훨씬 더 뒤에 쓰여져 있긴 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그 당대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거기다 덮어 씌워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앞에 4가지의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고 계신 또는 주석하시고 설교하시고 설명하시는 4가지 명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가 간음하지 말라 해당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가 탐내지 말라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맹세하지 말라가 어떻게 십계명에 있느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계명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 풍성한 성취를 맛보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아주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야만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역사와 우주와 삶과 그 전체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큰 틀거리부터 시작하여 아주 지극히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사용 방법, 사용 설명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시면 매뉴얼을 먼저 정독하신 다음에 물건을 사용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써보고 쓰면서 알아가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둘 다 성격이 장단점이 있겠죠. 이쪽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품이 복잡하지 않고 별것 아니고 단순한 것이면 사실상 굳이 그 매뉴얼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 스마트폰 정도만 돼도 그죠? 좋은 어떤 그런 복잡한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만 해도 매뉴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매뉴얼을 이렇게 샀는데 전기밥솥으로 농구를 하지 마시오. 사용 목적이 뭐냐면 전기밥솥으로 보일링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부부싸움 할 때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송곳으로 귀를 파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 샤프는 글씨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기능으로 손톱에 있는 때를 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주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제품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모든 기능을 무리 없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대로 하면 정말 오래도록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고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품, 이 제품의 목적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딴 데 두어서 명예, 뽀대나는 삶, 또는 그냥 돈벼락에 그냥 깔려서 죽고 살리,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면 전기밥솥으로 못을 받고 샤프로 글은 안 쓰고 귓구멍을 파는 그러다가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상 수단과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이것을 위하여 만들어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어떤 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목적 자체로 대우받으며 제대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반명제에서 아내 이혼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것이 결혼한 부부에 대한 성경의 매뉴얼입니다. 그대로 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일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제도적으로는 일부일처지만 계속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부 다처 또는 일처 다부의 형태를 지금 사실은 띠게 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상보성, 둘이 합쳐져서만 하나가 된다는 것, 혼자서는 누구도 용 빼는 재주가 없이 행복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배타성,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식도 끼어들 수 없고 부모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합을 이루는 수 있는 대상은 아내와 남편 둘뿐입니다. 이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면 어려워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완전성, 영구성, 영원히 헤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그런 것에 대한 받아들임과 인정. 그럴 때에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합니다. 7일 내내 일하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너희는 행복할 수 없다고요. 고장난다고요. 망가진다고요. 망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없다고요. 뭐는 희생해야 되죠. 그렇죠? 6일째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대신에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일 안 하고 팽팽 놀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7일째는 쉬어야 합니다. 누구랑 쉬어요? 가족 전체와 함께 쉬죠. 나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개나 말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쉽니다. 함께 쉬고 함께 같은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땅도 6년이라면 7년째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숨 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한 것도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최소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은 떼어내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분의 10 전체를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써버리고 나면 그 삶은 보람되지 않으며 탐욕에 희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한계와 여유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그래야 탐욕에 희생되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든지 절제를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전체 그 모두를 나를 위하여 다 써버리는 것으로 살 수 없고 그 사람 행복하지 않고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띄어서 그 부분만큼 10분의 9까지는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 쓰고 나머지 그 부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떼어놓고 살아라. 여유와 한도를 남긴 채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율법에 보면 정말 이게 법에 왜 있나 이런 얘기가 그럴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은 고등학교 때인가 이걸 보고는 읽고는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맹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4절에 나오는데 또는 귀머거리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또는 들리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으면 그걸 보거든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원수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같이 가서 일으켜주고 도와줘라.
그런 게 이 나라를 이루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법으로 규정하고 요구하는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단순한 법 아니며 법 그 이상입니다.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과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그 6가지의 반명제들이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는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니? 돈줄입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보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모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 대계명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크게, 작게, 빽빽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 율법에 그러니까 1.1획도 놓칠 수 없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 계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6일 일하고 7일 쉬어야 돼.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밭을 벨 때, 물론 그것도 사랑에 대한 것이지만, 내 규칙에는 베지 않고 남겨도, 아니면 할례를 행해. 꼭, 세 차례나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축제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삶이고, 삶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규모가 없고, 훈련이 없는 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6일간 열심히 일하지 않고, 7일째 안 하면서 누군가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모아지는 율법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계명을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시기 위하여서는 뭘 점검해요? 당장 내 마음의 감정과 먼저 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거리와 작은 틀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지켜내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축적되고 쌓여져야 비로소 제대로 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6가지 반명제는 한편으로 대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긍정적인 설명이고요. 부정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의롭다 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뭐 하지 않았다. 나는 뭐 했다. 이런 의로움이었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더럽지 않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이혼하지 않았다. 이에는 이로만 갚았다. 그 이상은 안 갚았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탐내지 말라, 맹세하면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이 목표를 향해 가는 방향이 뭐예요?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 나는 정당하가, 나는 의롭다, 나는 의를 지켜냈다 이거예요. 근데 본래 율법이 목표하는 방향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구분, 분리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리는 구분된 사람이야.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거는 아니라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그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꽃이 그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삶의 짓거리들이 아니라
제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왜 설교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놀았어요. 당시에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거든요. 나는 더럽지 않아. 나는 깨끗해.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오라. 나는 다 지켰어. 근데 다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모든 더러운 오물들이 내 옷에 하나도 튀지 않는 그 형태의 삶에 대한 추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당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 마음으로 분노하면 이미 살인한 건데 어쩔 거야? 자기네들끼리만 밥을 먹으니까 수준이 맞고 레벨이 맞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니까 죄 지을 일이 없죠. 죄 지을 일이 안 생기죠. 서로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는데. 전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속에서 오랫동안 30년 동안 돛 닦으신 스님이 훌륭하시긴 하지만 별로 저는 신뢰가 안 갑니다.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돌을 닦고 사시는 도승들이죠. 죄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한순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으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랑은 애비하고 사니까 문제가 없는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자극도 안 되고. 하지만 성경의 의로움은 율법의 목표하는 의로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로움이며 그것이 율법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반명제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그는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의인과 악인이 햇빛과 비를 고루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의인과 악인이 서로 분리돼서 따로따로 나는 의로움을 지켜서 어휴 훌륭한 의인들 내가 구원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게 율법의 목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함께 살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며 그 인간과 함께 살아가라.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들 심리까지 가두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랑 살아가라 라고. 그게 율법의 본래 목표하고 뜻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깨끗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이 힘든 인간 군상들 속에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삶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 이웃 어떻게 그 이웃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또는 원수들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음행한 연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배우자를 끊어버릴 수 없다. 그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혼할 수 없다. 그거예요. 왜 어떠한 이유에도 이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겨주지 않고 계속 요구하기만 하고 부려먹고 비난스러운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둘은 독립된 개체이지만 한 몸이고 한 쌍이에요. 두 눈과 같습니다. 두 발과 같습니다. 두 손과 같습니다. 한 눈으로 제대로 초점이 맞춰서 볼 수 없습니다. 양쪽 눈 다 있어야 제대로 보고
사물을 제대로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와 남편에 대해 한 몸이다,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과 강령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적용되어지는 사랑의 계명의 방법과 근거나 원리가 사실은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몸처럼, 너 자신처럼. 그런데 그것을 가장 집약하여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그 장치가 부부이고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첫 번째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첫 번째 이웃인 동시에 오늘 제 아내가 생일인데 카드를 썼습니다. 카드를 썼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썼어요. 제 아내 진짜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 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이웃이면서 동시에 아내와 남편은 한순간 남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무촌인데 근데 이혼하면 남남이 됩니다. 자식과는 부모와는 헤어져도 피로 엮인 사이잖아요. 어떻게 그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헤어지면 두 분은 끝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동시에 한순간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될 수도 있는 사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6가지의 반명제의 계명의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고 다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탐욕과 모욕이 일어나고 멸시하는 것이 일어나고 맹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남 사이에서는 별로 이런 일은 안 생기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일도 생기고 오른쪽 뺨을 맞는 일도 생기며 오리를 가달라는 강요가 생기고 그리고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잔인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 줘버려 이렇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6가지의 모든 내용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지침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음행한 연고라고 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목표로 지금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함께 더불어 모두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고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 목표하는 바가 아니며 고고한 의인들의 집단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도 아닙니다. 교회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교회에 대해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과 분리되어 빛인 양 소금인 양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리새인의 위장을 교묘하게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는 율법이 목표라는 말은 길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구별과 분리를 낳지 않고 하지 않는 것으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햇볕과 비를 주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오른쪽 뺨을 맞는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주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함께 사는 것으로 그것이 율법이 목표로 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것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눠줄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현실입니다. 사랑이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단지 옆에 있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서로 딴것하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많이 같이 살면서도 함께 살아가지 않는 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함께 살아가지 않다가 20년 지나서 헤어집니다. 한국의 서울에 20년 결혼 생활한 이후 헤어지는 쌍의 비율이 전체 이혼하는 비율 중에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4년 만에 헤어지는 비율보다 높다고 해요. 왜 그래요? 가치는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위스터가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람이랑은 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인간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는 위스터가 결혼이고 부부라면 또는 이렇게 나와 맞지 않았던 사람이랑 이렇게 깊고 행복하고 진하고 넓고 큰 사랑이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도 부부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것의 가장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신데 결혼과 사랑에 대한 환상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 어찌 이런 사람이란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이 어찌 이런 사람이냐 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그 절규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로 붙여준 이유이며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붙여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호기심의 단계로 만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집니다. 아, 저 사람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지? 뭘 좋아하지? 그러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여부를 떠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 스파크가 탁 튀고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내게 관심이 있어. 나를 인정해줘. 그렇게 해서 이제 애정기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기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콩깍지가 씌워지는 기간입니다.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상의 환상으로 상대방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 멋있어 보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다 보면 아닌데 남자가 너무 시원시원해. 진짜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해가지고 매력적이어서 결혼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혐악일 저지르고 오고. 또 남자가 너무 세심하고 섬세해. 야, 부드러워. 야, 저 사람. 그래, 그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쫀쫀하고, 너무 우유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환상이 씌어져 그 사람을 보고 좋아지는 시기가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애정기라는 기간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면 깨가 쏟아지는 시기라고 하죠. 깨가 쏟아지는 시기다. 왜냐하면 깨는 언젠가 다 쏟아집니다. 다 쏟아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빈 껍데기만 남죠.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요. 다 쏟아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이미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권태기라는 것이 옵니다. 권태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싫어 보입니다. 다 너무너무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남자가 세심한 게 아니라 저건 쫀쫀해. 저거는 용기 있고 담대한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뭐냐면 환상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못한 환멸과 속았다고 하는 마음과 원망이 투영되어 그 사람 이하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생각만 해도 그 역겨운 그런 때도 건너가게 됩니다. 애정기가 있는 그들의 사실 이상의 환상에 의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위에 맡겨지는 권태기도 있는 그대로의 사람 훨씬 이하로 자기의 기대와 상처와 이런 것들 다 갖다 집어넣고 그 사람을 보게 됨으로 맞는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속게 되어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애정기를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깨는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권태기를 맞고 계십니까? 권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서로 자라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아프면 그 약도 다려주고 다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집에서 자라난 아내입니다. 그건 남편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근데 이 남편은 아버지가 첫 살림을 하고 있는 남편인데 그래서 1년에 한 3개월만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도 큰 소리치고 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올 때 맞춰서 항상 보약을 끓여서 준비하고 있는 집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남편은 어떤 잘못을 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내는 거기에 순종하고 대접해주는 아내에 대한 인상을 갖고 자라왔습니다.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내는 그것이 아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속으로 커왔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굳어져 자라온 사람끼리 서로 만났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결코 아내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남편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싸워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고 살아가야 할 짐을 갖게 됐는데 그게 그 여자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환상 속에 만나고 좋아지고 애정기가 있지만 반드시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간을 인내와 사랑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헤어지지 않는다. 함께 살 생각을 한다. 함께 살아갈 싸움을 한다. 라고 푸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숙기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든든해지고요. 얼마나 상대방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가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두 대 얻어맞아도 그것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경지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목표입니다. 원수와 오른편뺨을 때리는 사람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과 속옷까지 뺏어가지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